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는 가까이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눈인사로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인사로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부전교회 부임하자마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장례를 참여는 했지만 장례를 실제로 직접 주관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저에게 참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소천을 하신 우리 성도님은 사실 투병 중에 소천하셨지만 준비된 죽음이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 있던 자녀들이 시간에 맞춰서 귀국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해 만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나고, 또 마지막 하관과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장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장례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저희 교구에 또 다른 소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죽음은 사실 참 당황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님을 통해서, 동네 마트 사장님을 통해서 물어 자녀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라 교구 사역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겨우 자녀들과 연결이 되어서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들과 함께 장례 예배를 또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릴 때 인간으로서는 참 이 길 외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번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한 생명으로서 부름받은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성도로서 부름받은 이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소천하신 두 분의 모든 삶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였고, 각자가 교회를 정말 헌신하며 사랑하고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죽음을 통해서 전도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함께 삶을 바라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이 참 허무한 것이구나. 우리 전도서 1장 2절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헤벨의 뜻은 숨, 증기, 공허함,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주석에서는 일시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헤벨이 전도서에서만 38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서의 저자는 삶이 헛된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잠깐이면 사라지는 증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유한한 존재는 그 삶을 돌아보면 사실 허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때를 쓰고 투정을 부리면서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이 일주일만 지나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죠. 아이들에게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줘도 한 달 못 갑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모든 좋은 것들, 좋은 가전제품, 사실 유행이 지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삶 자체를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다. 순간이었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기에 더해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공평하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죽음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과 고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을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두 분이 맞이했던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 허무함입니다. 그런데 이 2절부터 8절은 시로서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삶 자체가 허무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8절까지 느껴지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함축해 놓은 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한 번 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천천히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일상의 삶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이 부분까지를 살펴보면 사실 역설적입니다. 2절과 8절 사이에 있는 내용은 긍정과 부정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뒷부분을 보면 삶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다시 본문에 집중해 보면 왜 그렇게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냐면 허무해 보이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사실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시간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절부터 8절 사이에 이 양극으로 구성된 이 개념된 쌍이 14개가 나오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윌프레드 왓슨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더하기와 빼기로 이 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반복되는 내용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대치되는 구조를 저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3장 2절 부분은 보면 날 때와 죽을 때가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이 오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 2절 뒤쪽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도 심길 때와 뽑을 때가 있다는 생명의 유한함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시행도 부정과 긍정의 양극적인 상황으로 얽힌 평행의 구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을 때와 죽일 때와 치료할 때, 세울 때와 헐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사실 모든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예기치 못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변만을 보아도 이런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치료될 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치료는 단순히 질병이나 상처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수많은 하나님 앞에 배역하였던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치유도 포함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앞에 섰을 때 회복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세울 때와 헐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도로가 오랜 시간 공사를 하고 있죠. 제가 몇 차선인지는 세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큰 도로입니다. 처음에 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많은 교통량을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로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도로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헐 때가 되었습니다. 좋게 세웠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헐 때가 되었고, 근데 이 허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좋은 곳으로 세워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계속 영화를 향해 가는 공사 중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 공사 중이구나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인생은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쉽게는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에서 이겼을 때, 또 졌을 때 참 모두가 다 기뻐하고 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돌을 던질 때와 버릴 때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물건을 세거나 양의 수를 셀 때 자루에서 돌을 넣고 빼면서 세는 숫자, 또는 밭을 갈 때 돌을 이렇게 던져버리거나 거둘 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이 2절부터 8절의 모든 내용은 긍정과 부정의 교차가 평행을 이루면서 해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 지혜자 코엘렛은 이 극단의 양방향 사이를 오가는 삶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허무한 삶이 다가 아니라 모든 현상과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에서 나오는 때와 기한은 히브리어로 에트와 제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정해진 시간, 지정된 시간인데, 모든 생명은 이 정해지고 지정된 시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 때와 기한을 넘어서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절까지의 시를 통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나와 있는 빼기, 마이너스로 표시된 그 부정적인 것, 사람의 눈으로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 4장 2절 3절을 보시면 왜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이 전도서는 다른 지혜시와는 다르게 이 삶에 대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과감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3장 9절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8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삶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이익이 있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고민해 보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질문의 반복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전도서의 저자는 그 답을 친절하게 10절, 1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의 의미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노동을 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사실 헛된 것이 아니고 허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와 비관적인 인생과 무기력한 삶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정한 기한과 때에 맞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 타락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파괴되었죠.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흔적은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을 갈망합니다. 수많은 철학, 사상, 정치의 방법, 물질적인 방법,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애틋하게 애를 쓰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티끌만큼도 닿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통해 다 갈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해 아래 있는 시간에 종속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허무하게 삶을 대하고 그래 그냥 잠깐이면 끝나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인생은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수고하고 마시고 먹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14절 15절에 더욱 강하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누구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오직 그분 앞에 경외함만을 드릴 수 있고 15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질서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컵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컵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떴을까요? 서쪽에서 떴을까요? 동쪽에서 떴습니다. 내일도 동쪽에서 뜨는 이유가 뭘까요? 동쪽에서 떠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우연이죠. 아닙니다. 이 컵이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질서와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을 여전히 잡고 계시고 작동하도록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반복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 시간 안에 주어진 우리의 일생, 사실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사건과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한 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다라고 말한 이전의 시간으로 갈 수도 없고
제가 곧 말할 이후의 시간으로도 갈 수 없는 정말 현재에만 겨우겨우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의 기자는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너의 그 허무한 것 같은 인생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는 설 명절입니다.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이 설 명절도 사랑하는 가족들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한번 타고 집에 가는 길에도 작은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짧게 나누고 강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아담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는 이 역사가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전래 동화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역사적인 의식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때 일어난 일이 그 이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리라고 권면하는 전도자의 그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게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피조물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피조물은 그냥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복을 비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이 기독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혼 만 3년 차인데 정말 아내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냐면 제 생각과 제 마음에 제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다 초대하지 못합니다. 24시간 360을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절대 다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좋은 사람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목사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사실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이상의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고 죄의 동기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음도 멀어지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마음대로 예전처럼 예배 드리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이전에도 오늘도 이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와 지체의 교제를 통해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전도서 기자가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알았다. 그렇습니다. 2절부터 8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허무한 그 인생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욥의 인생을 잘 아시죠?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는 참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욥기 마지막 후반부를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사실은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너의 삶에 이런 고통을 주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못하고 고꾸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 다가오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갑니다. 그런 삶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같은 죽음이지만 영원을 향해 달려가며 주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삼는 주일날 모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도, 성도, 삶의 모습도 다른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공동체 삼아 주셔가지고 서로가 위로하게 하며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언젠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멈추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일어날 수 있죠.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보아도 동이 트는 시간이 점점 빨라집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점점 더 늦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 하물며 우리의 인생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 명절 이전과는 정말 다른 시간을 보내셔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와 지체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죄로 인하여 지금의 시간밖에 현재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하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며 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전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이 영원의 시간이 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다스리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